오늘도 이 아침을 깨워 우리 또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르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떻게 그 아기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시래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범죄가 드러나고 다윗에게 예언된 징계가 시작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당하는 고난은 전체적으로 그가 지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신 것입니다. 아이가 앓는 것은 죄의 결과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삶에서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늘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고통과 고난을 연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을
다 하나님의 징계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 연단을 위해 가혹한 아픔을 주시기도 하지만 명백한 잘못이 떠오른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징계로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로 여겨지는 일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있는 이 다윗을 묵상하며 삶의 징계의 손길이 임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징계의 손길이 임할 때 첫 번째는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밧세바와 간음으로 징계를 경고받은 이 다윗은 아이가 병으로 앓아눕자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가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섰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간절함은 이 늙은 신하들의 만류에도 듣지 않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징계로 여겨지는 일이 찾아오거든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간절하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징계로 여겨지는 일을 넘어서 삶에 예기치 않는 고통 중에 있다면 이 고통에 잠겨 삶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중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징계의 손길이 임할 때 겸허히 수용해야 합니다. 생후 7일 만에 아이가 죽자 다윗은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 입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슬픔을 더할 것으로 생각하고 아이의 죽음을 알리지도 못했던 이 왕의 신하들은 이 다윗의 예상 밖의 행동에 대하여 의아스럽게 여기며 이렇게 묻습니다. 21절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이까. 그때 다윗은 22절 23절의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기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은 이 다윗의 대답은 자기의 소원과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그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일주일 동안이나 회개의 금식 기도를 드린 후에도 이 자기의 뜻과 정반대로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전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징계는 죄에 대한 제거가 아니라 성품과 생활의 변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실 징계는 아프고 쓰라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 손길을 겸허히 수용할 때 한층 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이 발생의 원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한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이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라는 하루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날인 것을 믿고 오늘 하루 동안 마주하게 될 현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징계의 손길이 임할 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후 밧세바 사이에서 두 번째 아이인 이 솔로몬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신 결과입니다. 즉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첫째 아들은 데려가셨지만 두 번째 아이를 다시 주심으로써 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솔로몬이란 이름은 평화라는 뜻이 암시하듯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재와 담이 헐리고 평화가 찾아와서 화목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변 나라를 평정하며 주의 나라를 세우기를 위한 이 싸움을 계속해 나아갑니다. 징계를 받았다고 낙심에 빠져 있을 수 없습니다. 아픔을 딛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때로 잘못을 징계하여 바로 잡으십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대하시는 대표적인 표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분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시고 이를 통해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며 오늘도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하나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오늘의 삶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오늘 일상에서 마주하게 될 현실 속에서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담대히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하나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는 일상에서 마주하게 될 현실 속에 하나님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그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기치 못할 고통, 하나님 또한 예기치 못할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이 현실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 내 안에 고단함과 고통이 내게 찾아왔을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그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하루를 하나님